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 전체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항상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콩고 사역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떠나는데 콩고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자, 사도행전은 실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 사랑행전. 자, 이제 성령이 또 사랑이 행하신 일들로 함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데오빌로는요, 이곳과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그에게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를 누가복음에서 각하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로마 제국의 고관인 것으로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받아볼 수신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 즉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이 4절까지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즉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내용이 이 4절 안에 기록됩니다. 첫째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먼저 쓴 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이 나오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행전과 사랑 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음과 어떻게 오셨음과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무엇을 하셨음과 또 어떻게 죽으셨음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갑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정립이 되고 알아야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무엇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또 어떻게 죽으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11절로 내려갑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21절로 쭉 내려오십시오.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쭉 내려오세요. 32,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쭉 내려옵니다. 44절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언하신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에 무덤에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죠. 본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기록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사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행전, 사랑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여인과 제자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모두 10번 나타나 보이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나 보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두 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11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서 연구한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왜 이게 중요한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두 여자에게 두 번째로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이게 이제 시제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 둘에게 이제 보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오셨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11 제자에게 오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여섯 번째, 이제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그 유명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신 유명한 그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나중에 왜 우리가 이걸 찾았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7절,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마지막이 누구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입니다. 11 제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11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10번째, 주님이 10번 40일 동안 10번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결국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바로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한 가지를 더 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행전, 사랑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세 번째 일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로 가볼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인 성령행전, 사랑행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세 가지 일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음과 어떻게 오셨음과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음과 어떻게 죽으셨음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친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야 했다고요? 그것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려는 것이 세 번째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신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자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서. 그러나 정작 그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될 수 있도록 명하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로 인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어머니 이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해 주어서 그저께 방송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김민준 대표라는 청년 사업가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궁금하거나 신앙생활 안에서 궁금함을 물으면 AI가 답해주는 초원 앱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거 주로 초신자들 이제 대상이기는 한데, 당연히 AI가 결코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답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극한 어려움이 닥쳐서 이제 고통하게 되자 친구가 권면했답니다. 야,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절대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한번 안 믿어줘도 있다라고 믿고 그분께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게 너무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정말 당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곧 환경의 문이 열렸대요. 그러나 환경의 문이 열렸으나 숨통이 좀 트이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다시
고난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 안 믿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결정한 것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교회의 공식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그 형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요,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가 제대로 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하기에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또한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파워풀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프랑스 대통령은 마카롱이 아니라 마크롱이죠. 그죠? 그가 자라온 과정,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며 그의 아내는 누구고 그의 자식은 몇 명이고 그가 무슨 공부를 했고 등등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빠짐없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과 그와 무슨 상관이에요? 마크롱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줍니까? 뭐 같이 살자고 방을 내줍니까?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그냥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눈으로 확인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 까닭에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12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재정에 손을 대고 그것도 모자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멀쩡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여러분들 엄청난 지금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 가운데 새기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올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앞에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다 준비시키셨어요. 자,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의 원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이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뭐 그런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시마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혹 나는 교회 밖에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나는 받았다. 나는 교회 밖에 있었다. 근데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말하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가 교회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교회가 될 믿음의 기초석이 세워진 것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버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고 언제 교회가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는 그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베드로는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세워졌으며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에 의해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전도하여 들여서 그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므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양육하셨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시고는 그 위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날 성경 공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머리를 폭발시킬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알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은 비록 다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을까? 자,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갑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초가 없이는 도무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다시 복습하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해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의 평생에 다만 행할 일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한 주님이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화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주중 예배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도 모여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 콩고 선교로 이번 주 토요 예배도 다음 주 성경 공부도 또 다음 주 토요 예배도 무려 3번씩이나 주중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콩고에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숙제를 내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몇 명 앉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경 필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번 달 필사는 에스겔서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매일 필사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콩고 TD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21장까지는 다 끝내 놓으십시오. 필사를 하는 동안 비록 주중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콩고 TD를 위해 강력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중 예배 왜 드린다고요?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중 예배도 나오지 않고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그랬다고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야. 자, 본문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자, 아까 간증한 그 김민준이라는 형제가 그토록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나와 모든 공식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여러분 공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개인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야.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로마에 종속되어 있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사모해야 할 최우선은 성령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범사에 이 지금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되리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능력이 입히운 자라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미완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사모하며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콩고 다녀와서 계속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 말씀대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또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대하여 미완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고 또 임하시도록, 그래서 기어이 그분의 증인된 삶이 살아내지도록, 다른 사람이 보니까 쟤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야. 내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이 살아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루살렘 안에 있고, 성령 충만도 예루살렘 안에 있고, 능력도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린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이렇게 날마다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샘플 모델 교회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즉 그분이 오심을, 그분의 공생애를, 그분의 고난을,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심과 하신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알잖아.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들,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자들에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무턱대고 덜렁덜렁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에게 성령으로 오시도록 여러분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알아야지 오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야 오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준비돼야 돼. 그때 비로소 그분이 그러한 자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기어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좀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삶이 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으로 점령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